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예수님의 침례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날의 인류는 과거의 100년의 전줄만큼 지식과 과학이 매우 빠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에 비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악과 재앙과 전쟁 그리고 무질서와 폭력은 점점 더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이성과 과학이 또 철학과 이념이 발전하면 지상낙원을 이룰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생각들은 이제 동화와 같은 정말 순진하기 짝이 없는 그러한 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이 엄청난 지구의 재앙과 고통은 어디에서 생겨날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지구를 만드셨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실 때는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6번이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좋으신 하나님이 이 아름답고 좋은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왜 이렇게 험악하고 흉한 소식이 끊임없이 들려오는 세상이 되고 말았을까요? 우리는 첫 번째 닫혀진 하늘문을 알아야 됩니다. 성경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고 에덴 동산에서 이제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는 하늘의 문이 닫히지 않았습니다. 매일같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가운데 아담과 하와가 동행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된다라는 그 말을 듣자 욕심이 생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반역했을 때 불순종했을 때 이제는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처하게 되고 하늘의 문이 닫혀버리고 만 것입니다. 성경 창세기 3장 24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의 그룹들과 두루두는 화염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다가 죄로 말미암아 결국 사망에 처하게 되고 결국 하나님의 보좌로 나갈 수 있는 이 생명나무의 길은 닫혀버리고 만 것이죠. 창세기 3장 우리가 17절로 19절에 보면 이제 생명나무에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길이 막혔을 때 우리에게 임한 저주가 나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어떻게 되었습니까?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너로 말미암아 이제 저주를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땅이 저주를 받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라는 사자를 보십시오. 우리가 흑토자에다가 신신자가 같이 연합되어 있고 그리고 모일회자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회라는 토지의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집단이다라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이 땅에서 무언가 소출이 있어야 먹고 살고 그리고 살아갈 수 있는데 그 토지가 불완전하고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하늘의 문이 닫혀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땅을 신으로 섬기면서 그렇게 살아왔던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함께 거닐며 또 하나님과 대화하던 이 하늘의 문이 닫혀버리자 결국 저주가 임하게 된 것이고 그들은 하나님을 모두가 이제 세상 사람들이 부르지만 그것은 자기가 만든 신이지 하나님이 아닌 것이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담과 하와의 영은 죄로 말미암아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과 어떻게 대화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죽은 사람은 욕을 해도 칭찬을 해도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생명이 떠났기 때문인 것이죠. 아담과 하와는 영이 죽었으므로 영이신 하나님과 대화가 되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죽어버린 인간은 이제 혼과 육의 존재가 되어서 이제
이 땅을 살아가다 결국 흙으로 가는 것이고 사람들은 허망하다, 모든 것이 허망하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또 땅도 저주를 받아서 엉겅퀴가 나는 것입니다. 이 토지가 무엇입니까? 결국 인류의 삶 전체를 표현하는 것인데 우리 삶 전체 어느 곳에 가든지 엉겅퀴와 그리고 가시가 나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마음의 미움과 그리고 가시가 돋아납니다. 오늘날 속담에도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하는 속담처럼 분노와 절망과 그 고통의 엉겅퀴가 끊임없이 솟아납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죠. 서로 사랑해서 결혼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자기를 주장하고 엉겅퀴와 가시가 돋아나 사업과 직장에도 이렇게 같이 함께 일해보자고 모인 사람들도 서로 지위와 또 그 사람의 능력에 따라 찌르고 찌르는 그러한 상처로 고통을 당하고 또 사람은 이마에 땀을 흘려야 먹고 사는 저주의 존재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는 시간이 갈수록 우리가 사망의 증상인 병이 나타나고 노쇠화되고 결국 한 짐의 흙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존재로 비극에 처하고 마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로 사람들은 모두가 마귀의 종이 되어서 인본주의 굴레 속에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아무리 부정하라고 해도 마귀의 진은 점점 강화되고 견고하게 되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4장 4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의 자랑으로 꽉 들어차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도저히 비치지 못하게 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결국 사람들은 인본주의로 결국 사람들은 물질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고 마는 것입니다. 성경 에베소서 2장 3절에 보니까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사망에 처한 하늘의 문이 닫혀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희망을 주셨습니다. 바로 하늘문을 여신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의 희망이 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그 예언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여자의 후손으로 남자가 없이 오신 것입니다. 성령으로 잉태가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예언의 말씀을 이루신 것입니다.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이 예언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사야 선지자도 보면 이제 여인의 후손 가운데 아들을 낳을 것이니 임마누엘이라 할 예언한 대로 예수님께서 정말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죠. 성경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씀한 대로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한 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오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가장 큰 일이 내가 다 이뤘다라고 하실 때 성수의 휘장이 왼수 아래로 갈라져서 하늘의 보좌로 나가는 길을 열어주신 것처럼 이제 아담과 하와 이후로 닫혀있던 하늘의 문이 열려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양의 문이다. 또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고 빌립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계신 곳에 하늘의 문이 열리고 예수님이 계신 곳에 아버지를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 누가복음 3장 21절로 22절에 보니까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세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와 같은 형체로 그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든 죄와 저주를 다 짊어지시고 어린 양으로서
우리를 대신해서 세례를 받으실 때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이 될 때 비로소 하늘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의 문이 열리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집집마다 다 여러분 방음창이 있죠. 그 방음창을 열려야 새소리도 들리고 그리고 밖에 사람의 소리가 들리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하늘의 문이 열려야만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열려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이 만든 종교나 철학이 아닌 것입니다. 이념도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모시고 오신 분이고 하늘의 문을 여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이 음성은 예수님 안에 있는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기 이름을 부르면서 종태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너는 내 딸이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안에 믿음으로 서 있기 때문에 이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오늘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 비둘기같이 임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예수님을 보실 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다. 얼마나 행복하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영원히 예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내려오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사랑하면 누구나 함께 있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연애할 때 보십시오. 금방 헤어졌다가 또 전화하고 또 갔냐고 하고 또 잤냐고 물어보고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자식을 낳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사랑합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예수를 사랑하기 때문에 성령으로 오셔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망과 저주를 당하여 절망에 처하는 모든 인생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임하신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0절에 말씀한 대로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를 믿자. 여러분 우리가 하늘을 만약에 나를 수 있다면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해서 저 사람이 초등학생이나 아니면 정신이 빠진 사람이라고 얘기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을 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늘을 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공항에 가서 비행기를 타면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만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우리가 요한복음 1장에 보면 그런 말미암아 모든 것이 지은 바 되었다. 예수님이 바로 창조주이신 것입니다. 창세기 우리가 1장 1절 2절에 보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날도 여러분 모든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공허와 혼돈과 흑암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혼돈 가운데 있는 것처럼 죄가 들어온 인간은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보시기에 좋은 역사를 창조 시대 때 베풀어 준 것처럼 새로운 창조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말씀한 대로 예수만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의 텅 빈 그런 공허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과 희망으로 그리고 영원한 영생으로 채워주신 것입니다. 또 우리 인간은 혼돈합니다. 내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사춘기 때 여러분 고민하는 것이 뭡니까? 인생은 무엇이냐?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것이냐? 그래서 우리가 그 최희준 가수처럼 인생은 나그네 길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가 서울대학교를 나오고 철학을 공부했지만 인생의 의미를 모르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창세전에 예수 안에 있다가 우리가 예수 안에서 구원받고
또 예수 안에서 영생을 얻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런 분명한 정체성을 가질 때 이 땅에서 우리가 나그네 길을 가면서 어떠한 지위에 있든 어떠한 일을 하든 어떠한 우리가 달란트를 가지든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하면 정말 우리가 프로테스탄트의 이 윤리가 이곳에 나오면서 이 땅에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거기에 인간은 모두가 평등하다는 것이 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직업에 대한 소명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곳에서 진정한 민주주의가 꽃피울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건너간 여러분 이 스위스나 이런 곳에 있는 분들이 시계를 만들고 기계를 만드니까 세계 최고의 걸작품이 나오지 않습니까? 오늘 대한민국도 이와 같은 그리스도의 이 마음과 윤리가 들어가면 우리는 세계 최고의 하나님이 기뻐하는 역사가 보시기에 좋은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와서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그런 고통을 가져오지만 예수님이 찾아오시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역사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우리가 1장 31절에 하나님이 그 지으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녁을 아침으로 어둠을 빛으로 새로운 창조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세 번째, 예수님의 보혈로 강림하신 이 성령님, 비둘기같이 임하신 성령님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세례받으실 때 성령이 임하시죠. 하나님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은 보통 여러분 정말 성령님이 아닙니다. 비둘기같이 임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스도의 보혈에 정말 젖은 그 비둘기 형상으로 주님이 임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2장 20절에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주님께서 피의 언약을 맺은 것입니다. 여러분 피의 언약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짐승이나 또 새를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그 피를 발라서 포도주에 붓고 서로 양쪽에서 마시게 되면 이제 이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이렇게 쪼개진 짐승과 같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피의 언약을 맺게 되는 거예요. 근데 성령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흘리신 이 피의 언약을 가지고 비둘기의 형상으로 그 사랑의 마음으로 내가 반드시 이 일을 증거할 것이고 내가 이룰 것이다. 이렇게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 5장 6절로 8절은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시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시라. 증언하시는 이가 셋이시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고 또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그 핏값을 주시고 사신 그 십자가의 그 언약을 우리에게 이루도록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정말 우리에게 증거하시는 이 피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죄에서 자유와 의의 역사를 여러분 이루어 주시는 것이죠. 로마서 8장 1절로 2절은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온 세상은 여러분 마귀가 공정권세를 잡고 세상의 풍속과 철학과 이념으로 여러분 사람을 포로로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과학과 그리고 이념과 철학도 윤리도 우리가 마귀가 묶어놓은 이 죄악에 그리고 거짓에 또 윤리의 사슬을 풀어놓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성령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모두 다 해방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공산주의 창시했던 칼 막스는 독일 유태인의 변호사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영국과 독일과 세계를 각지고 떠놀던 이 유태인들은 꿈이 무엇이냐? 정말 나라에서 쫓겨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었죠. 그래서 그들은 세계를 민족이 아니라 이 칼 막스는 이 세상은 있는 자와 없는 자의 이 싸움이다. 그래서 1%의 부르주아 계급과 또 나머지 99%의 이 프롤레타리아 계급으로 나누면서 서로 갈등하게 만든 것입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유대인은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있는 자와 없는 자 사이로 세상을 만들어보면 유대인이라는 딱지를 버리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윤리를 만든 것이죠. 그것이 여러분 세상을 자유롭게 할 줄 알았습니다. 있는 자가 나눠지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그러나 현실은 달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독일 속담에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만약에 20대 공산주의였다면 그는 피가 끓기 때문에 사랑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지만 30이 되어도 만약에 공산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다면 그는 바보다. 바로 독일 속담입니다. 현실은 다르다는 것이죠. 여러분, 현실은 이러한 인간이 만든 윤리나 도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신 생명의 법칙에 의해서 우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자유를 줄 수 있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이고 사랑의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공산주의는 어떠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폭력과 거짓말, 이 모든 것은 괜찮다.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주장했던 이 막스는 어떠한 삶을 살았습니까? 자기 가정부와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부인을 속이기 위해서 친구의 아들이라고 양자로 입적시키고 평생을 그렇게 살고, 그리고 또 자기 친구였던 엥겔스, 그에게 평생 정말 도움을 받는 그러한 사람으로 살면서 버러지 같은 삶을 살았다고 학자들은 그의 삶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이념과 현실은 다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한 번밖에 주지 않는 하나님 주신 생명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 주시는 이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자유함을 누리고 사시기를 진정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를 정말 자유롭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질병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건강을 선물로 주는 것입니다. 성경 사도행전 10장 38절을 보시죠.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타셨음에 저가 두루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우리의 심신을 누르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를 억압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갖 병에 걸리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마음의 질병을 가져다 주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가지고 오신 성령님은 우리를 마귀의 억압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또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주셔서 우리를 승리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성경에 말씀한 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의 광선을 바라리니 외양간에 나온 송아지 같은 같이 너희가 자유함을 얻으리라 우리를 치료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 오셔서 우리에게 부정적인 말, 나는 못한다, 너 때문에 안 돼, 그리고 또 우리는 안 돼라는 이런 패배, 거짓말에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다 예수님의 보혈로 씻겨주시고 우리에게 아름답고 정직하고 적극적이고 창조적인 생각으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성경 갈라디아서 3장 13절로 14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시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니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이제 우리는 저주에서 해방된 사람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갈 때 여러분 보혈의 능력으로 저주는 사라지고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그의 가르침을 쫓아 우리가 나가면 우리 마음에 여러분 정말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그 은혜를 우리가 바라보고 믿고 나가면 저주에서 해방되고 우리는 놀라운 삶을, 승리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어렸을 때 이 말씀을 전하면서 생각하니까 저는 우리 아버님이 사업에 부도하면서 이런 생활 가운데 우리는 할 수 없어 라는 부정적인 패배의식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교회 가서 제가 배운 것은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될 수 있고,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생기니까 용기가 생겼습니다.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개척할 때도 사실 모두가 무모한 도전이라고 했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안 될 일이 어디 있겠느냐,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가니까 마음에 담대함이 생기고, 또 우리가 살면서 어려운 일이 생겨도 하나님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다. 여러분, 그 마음을 가지니까 마음의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도 부부간에 맨 처음에는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우리 사람이 그래요. 어느 날 난 당신과 정말 못 살겠다고. 굉장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는 제가 생각할 때 굉장히 좋은 남편이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먹을 때도 항상 내 중심적으로, 모든 일이 내 중심적으로, 내가 그냥 만약에 화날 때는 남편, 아내는 들어야 되고 그냥 당연한 것으로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던 겁니다. 그래가지고 저에게 고백을 하는데 제가 망치로 한 대를 얻어맞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마음 가운데 내 아내를 네 딸처럼 생각해라, 그런 마음을,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제가 그 말을, 그 마음의 감동을 들으니까 정말 이해가 되었습니다. 만약에 내 딸이라면은 어떻게 생각할까.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제 아내가 긍휼한 마음으로 제가 보게 되고, 그리고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양보하게 되고, 그리고 또 마음을 넓히게 되었습니다. 또 저희 아버님과 부모님 모든 사람도 그런 마음으로 보니까 달리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야만이 우리가 사랑도 할 수 있고 또 우리가 열매를 맺으시는 것이지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또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무서운 것이 뭡니까? 죽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요, 정말 죽음은 인간의 종말이에요. 또 죽음 저 건너편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저마다 자기의 마음 가운데 불안과 고통을 가지고 뭔가 정말 잡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뭔가 의식을 만들어 놓고 스스로 위로를 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어떤 장례 절차도 만들고 무덤도 이쁘게 만들고, 또 요즘에 보면은 어떤 납골당이다 뭐다 하다못해 개가 죽어도요, 자기 키우던 애완간이 죽었을 때 너무나 허망하니까 그렇게 무슨 장례 절차도 비슷하게 만들어 가지고, 그리고 또 어떤 기념품도 만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그걸 하게 되면 좀 마음의 위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그러한 절차를 만들어 놓고 또 우리가 예식을 한들 진정한 자유함을 줄 수가 있겠습니까? 진정한 자유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두려움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또 죽음 저 강 건너편에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실 때 우리는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 지방에 박수아 목사님이 계신데, 자기가 이제 신학교를 갈 때 제가 모시던 김상호 목사님이라고 계신데 그분이 그때 전도사로 오셨대요. 그래가지고 신학교를 가라고 해서 신학교를 갔는데 그때 물난리가 나가지고 온 집이 다 쓸려나가고, 심지어 자기 부모님도 나가서 시체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처럼 허망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장례도 여러분 있어요. 시신이 있어야 치르죠. 그래가지고 자기는 하나님 앞에 원망했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무슨 일이 벌어지냐고. 그래서 이제 신학교도 이제 안 가겠다고 자기가 포기하고 있는데 다행히 시신을 찾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장례를 치르게 되었는데 그래도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이제 장례를 치는데 환상을 본 거예요. 어머니가 장례를 치는데 하늘로 올라가면서 수아야, 나는 하나님의 나라도 간다. 너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할게. 그 환상이 보이는데 자기 마음 가운데 있는 원망과 두려움이 싹 녹아지면서요. 야, 우리 어머니가 정말 흙에서 흙으로 그냥 험하게 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를 믿으니까 하나님 나라로 가는구나.
그런 마음 가운데 분명 확신이 들어오니까요. 그가 신학교에 들어가게 되고 또 개척도 하게 되고 어려운 가운데도 늘 어머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목회를 하게 되니까 자기는 평생에 후회가 없고 그리고 감사가 넘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간증을 우리가 한두 번 듣는 것이 아니잖아요. 저희 아내도 들었고 유명한 김진환 목사님도 자기 형이 미쳐가지고 그렇게 온 집안 식구가 돌아가면서 정말 교대로 이렇게 하는데 형이 돌아가실 때 정말 그 모습이 환하게 빛나면서 동생들 수고해서 하면서 그 모습을 이렇게 볼 때 자기 모습이 바뀌어야 되고 또 자기가 저기 남양만에서 개척교회 하면서 죽으려고 했는데 형님이 꿈에 나타나가지고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볼 때 야, 천국에 대한 목사가 또 그때 확신을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도 여러분 완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때로는 위로를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마음에 희망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성령께서 영안을 열어주셨어. 도단성에 갇혔을 때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두려워할 때 그를 위하여 기도하며 눈이 열리는 것처럼 이 시간에도 여러분 눈이 활짝 열려서 죽은 건너편에 펼쳐진 하나님의 나라를 믿음의 눈으로 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로마서 8장 1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라. 이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려주시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장 10절로 11절 보십시오. 성령이 오셔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에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그리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가 성령님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인간의 철학과 인간의 어떤 과학으로는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하늘에 여러분 태양이 떠 있어도 여러분 이 안경을 새카맣게 여러분 칠해놓고 여러분 페인트를 칠하고 봐보시오. 왜 이렇게 어둡냐고 할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선글라스 끼고 날씨가 왜 이렇게 흐리지? 그런 분을 제가 봤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인간적인 이 안경을 끼고 보면은요, 자기가 볼 수밖에 없는 거 보여요. 그러나 여러분, 성령이 오셔서 우리의 눈을 싹 벗겨주시면 실체를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의 눈이 띄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영의 눈은 누구를 통해서 열립니까?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열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소경이었던 바디메오도 주님께서 눈뜨게 하시고 또 죽은 자도 살려주시고 풍랑도 잠잠하게 하시고 안진뱅이도 이렇게 세워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시면 여러분 그 머리 위에 하늘문이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문이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모신 사람은 하늘문이 열린 사람이고 또 예수님을 모신 사람은 하늘문이 열려서 성령이 그 머리에 비둘기같이 임하기 때문에 성령의 전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에게 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령님은 바로 피에 젖은 비둘기의 형상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정말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하실 때 지성소에 이 성소가 보이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보좌를 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영혼이 삶으로 말미암아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분명히 알고 올바로 믿기만 하면 반드시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해도 비행기를 타면 날아갈 수 있듯이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이제
힘들고 어려워도 저녁이라도 예수 안에 있으면 여러분 내일은 바로 태양이 떠오르는 복된 날이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내일은 오늘보다 좋고 미래는 지금보다 영원히 아름다워지고 좋아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두려워하지 않은 것입니다. 사망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만에서 합력하여 손을 이룰 줄 믿고 믿음으로 나간 것입니다. 이와 같은 믿음으로 우리 모두가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시길 바라고, 또 오늘 세례를 받는 여러분들도 예수 안에서 이렇게 하늘 문이 열린 것처럼 하늘의 문이 열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성이 오셔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치료를 받고 복을 받고 그리고 거룩한 사람으로 죽음을 우리가 이기고 승리하는 삶으로 변화된 삶을 성령님이 오셔서 이제 피의 언약으로 증거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죽든지 내가 죽든지 해야 되는 겁니다. 바로 피의 언약은 바로 그것인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못 죽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신 다 죽어주시고 우리는 그냥 믿기만 해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기만 하고 바라보기만 하면, 여러분 모세가 광야에서 사람들이 불뱀에 물려 죽을 때 뱀을 쳐다봐라 하면 여러분 살듯이 예수 십자가를 바라보고 우리가 나가기만 하면 우리는 모두가 살아가는 생명의 역사가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바라보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